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헤매다 마침내 빛을 찾았다는 그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감사 편지인데요. 네, 그 편지를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뭐랄까 단순한 경험담 이상이었어요. 특히 그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심지어 ADHD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의학, 심리학, 또 신앙의 힘까지 빌려보려 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깊은 절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편지에 보면 뭐 동네 병원은 물론이고 대학병원 정신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으셨대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요즘 많이들 보시는 유튜브 설교 같은 것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이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신과 약이라는 게 좀 가벼운 증상에는 혹시 몰라도 네네. 정작 의사 선생님 본인도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 뭐 이런 좀 날카로운 통찰까지 얻게 되셨다고요. 그 지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니 그럼 이분이 겪으셨다는 그 구체적인 어려움은 대체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편지를 보면요. 그냥 우울하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만성적인 우울감에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또 자기 혐오,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일상 자체가 그냥 고통이었다는 거네요. 그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거의 외톨이처럼 지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직장도 오래 못 다니셨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자주 느끼셨다고 하니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특히 그 아버지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에서 받은 상처나 분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뿌리 깊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학이나 심리학에 기대봤지만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로 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히신 거죠. 어떤 벽이었을까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셨대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종교적인 예식에 매달리면서 할 수 있는 열심은 다 내보셨는데 네.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큰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 힘드셨던 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주변에 신앙 좋다는 분들, 심지어 목회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아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른 거군요. 그렇죠. 의학도 과학도 교회 출석도 다 안 되니까 더욱 그 종교 예식 자체에 매달리게 되셨다고 해요. 나의 의로움,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그 모든 시도가 좌절되고 나서 드디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신 거죠. 편지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종교 예식에 의지하는 거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이 깨달음이요. 네, 이게 이 편지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이전까지는 어떤 지식이나 교훈, 감동적인 설교, 이런 외부적인 것에 기대를 걸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만난 거죠. 다른 접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편지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믿고 믿고. 네, 그 믿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삶의 문제와 직접 부딪힐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나 막 자기 비하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는 끝났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적용.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다고 하나요?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편지에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우울감, 분노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네.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밝아지셨대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볼 정도로요. 네,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다고 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인관계로 개선되어서 이전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까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감동적인 변화네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
그러니까 관계나 직업 활동에서 정말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 같은 것에 묶여있던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통해 정말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문제가 생겨도 이제 불안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요. 편지를 읽어보면 이 여정을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단순히 방법론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 안에서의 지지와 사랑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편지의 마지막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른 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였어요. 네, 맞아요. 과거의 자신처럼 아직도 절망 속에 있다면 제발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을 두드려 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수십 년간의 그 깊은 고통이 믿음을 삶의 문제에 정말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이 방식을 통해 변화될 수 있었다는 이 편지의 이야기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울림과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 안에도 분명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멈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